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충만올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의 불을 받고 그 불을 또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한 월트 카이저 교수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한 사람도 이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나타난 부흥,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한 부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마리아의 부흥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놀랍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부흥을 봄으로써 하늘샘의 부흥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봄으로써 우리의 땅끝, 우리의 선교지 미얀마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갑시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갑시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어왔던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 사울의 박해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지명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다음 뭐죠? 유대,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걸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읽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자, 이 두 구절에 기록된 지명이 같습니다. 지명이 나열된 순서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이 유대가 나오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모든 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유대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적대적인 지역이고 땅끝은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유대가, 그리고 유대보다는 사마리아 점점 더 지리적으로 퍼져 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인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지역을 초월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어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너희가 어디든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니 경제적 궁핍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니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유대로 보내시고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고 땅 끝까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7 집사를 수식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성령이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여 인간의 말과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앙에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 사르곤 왕에게 정복당하기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르곤이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수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왕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 남아있는 유대인과 다른 나라의 이방인을 결혼시킴으로써 새로운 인종인 사마리아인을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이후 남유다가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 원한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원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고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다음에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가 처음부터 이 조선의 선교사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4살 때 인도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인도 언어를 공부하였고 1년간 의술도 익혔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는 조선에 사는 13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도로 가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조선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인도를 품고 기도해왔던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언더우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선교지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1884년 12월에 미국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4개월 만에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김선무 선교사님을 떠올랐습니다. 김선무 선교사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삐눌린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제2도시는 만달레이입니다. 삐눌린에는 그 당시 한국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삐눌린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김선무 선교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2016년 미얀마 양곤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2019년 삐눌린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미얀마 삐누릴에 갈 교회가 아무도 없구나. 하늘샘 교회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양곤으로 단기 선교를 가지 삐눌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1회 미얀마 단기 선교가 있었던 2019년도에 삐누린에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작년 2023년도에는 1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올해에는 14명의 선교사가 미얀마 삐누린으로 갑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얀마에 갈 사람이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얀마 띠누린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보내는 선교사로 계시지만 내년에는 가는 선교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합시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했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니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사야 53장의 양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빌립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빌립의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이 아니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에는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빌립에 의해 전도자라고 불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KPM 우리 고신 세계 선교부 이 KPM 선교사는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현지에 도착합니다. 그럼 현지에서 뭘 하느냐? 2년간 언어 훈련을 거칩니다. 2년 동안 현지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상회화해야 되죠. 특별히 선교사님은 그 현지어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저는 미얀마어를 볼 때마다 이것이 글인지 이것이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진영 선교사님은 양곤에서 신학생들에게 미얀마어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선무 선교사님은 따옹뼈 성도들에게 미얀마어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두 선교사님을 볼 때 하나님 특별하게 이 언어 구사 능력을 은사로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팀은 따옹뼈 마을에 있는 사식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미얀마어로 직접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민글라바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쩐으로마 용지친 씨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페아다킨가 치찍 미타로신 피바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페아다킨가 쩐으로 치뜨자웅 타러 예수고 셀로케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읽지만 이게 부족하죠. 이게 저희가 미얀마를 공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미얀마어 적고 그 밑에 한글 적어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미얀마 선교팀이 참 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 미얀마어로 따옹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왜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어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미얀마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선교팀이 부족하지만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미얀마어로 전할 때 그 미얀마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 빌립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홀로 들어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죽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귀신이 강력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귀신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귀신은 강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육신적인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사역은 이 육신적인 이 병만 고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이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빌립의 전도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원한 관계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쁨의 성으로, 기쁨의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얀마 빈 울린에는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는 아주 궁핍합니다. 김선모 선교사님이 보낸 카톡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가호호 전도시에 전달할 선물 가운데 이곳 현지에서 쌀과 기름은 꼭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옹뼈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궁핍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쌀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마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작년에 다녀와서 만든 저희가 미얀마 단기 선교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 안에 따옹뼈 주민 사진들이 있거든요.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샘 단기팀을 통해서 미얀마 따옹뼈 마을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도구 삼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늘샘 단기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미얀마 따옹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울산 동구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